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사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이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선구자였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하였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가 그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특별성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성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City of Refuge라고 하죠. 이 도피성,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고의가 아니었다. 자기 실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워함이 없이 그 이웃을 죽였다. 뭐 옥상에서 뭐 툭 하다가 벽돌을 툭 건드렸는데 떨어져서 머리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고대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1:1이잖아요. 1:1. 그래서 눈을 뺐으면 가서 눈을 빼고 손을 잘랐으면 가서 손을 자르고 이건 뭐냐면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 뜻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지 더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은 왜냐면 보복할 때 조금 더 하려고 그러거든. 뺨 한 대 딱 맞았어. 그러면 한 대 딱 때리고 또 보복하고 끝내요? 난 2대 때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처음에는 쿡 찔렀어. 그럼 쿡쿡 쿡쿡쿡 쿡쿡 끝도 없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가 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복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당해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법은 그렇게 하면 너무 보복이 끝나지 않으니까 딱 받은 만큼만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그건 뭐 궁금하면 이따가 사무실로 오세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 법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그 형제들이 나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똑같이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지중이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고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워함 없이 그 이웃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으로 말해도 과실치사는 살인죄하고는 달라요. 물론 죄값을 치르긴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죄값은 치르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장면이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간결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지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무슨 얘기예요? 도피성을 정해라. 근데 내가 모세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미 말해놓은 거 있지 않냐? 그거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땅을 분배했으니까 이 분배된 성읍들마다 하나씩 딱 정해서 그 장소를 지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심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과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이 복수와 율법을 뛰어넘는 보호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도피성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살인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약속대로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뛰어넘고 보복을 뛰어넘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고, 이것은 훗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이, 영혼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낙원에 가서 피하고, 뭐 파라다이스에 가서 피하고, 뭐 저기 가서 피하고, 이데아의 세계로 피하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의 세계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쉴 곳은 예수님밖에 없고 피난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뭐예요? 피곤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 누구예요? 죄의 짐, 형벌의 짐, 피의 보복자의 짐, 죽음의 짐, 이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 바로 도피성입니다. 생명의 법칙,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발음이 신약의 예수와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되죠. 두 번째,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중에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장 4절에도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 그리고 민수기 35장 1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인이 피하는 곳입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학생은 어디 가요?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지. 학교 있을 시간에 딴 데 있으면 어떤 학생이에요? 불량 학생이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있고 밖에 나와서 뭐 돌아다니고 밥 사 먹고 다니고 하는 환자를 뭐라 그래요? 불량 환자라 그러지. 전문 용어로는 나이롱 환자라 그러고.
국가대표가 몸을 안 만들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 국가대표는 무슨 국가대표예요? 불량이야, 불량. 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을 가야 되고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가야 될 곳이 한 곳밖에 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인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치르면 죽으니까 치르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도피성인 것이죠. 예수님인 것이죠. 여기 피의 보복자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친척을 말합니다. 또 뭐 지나가는 이웃이 괜히 분개해가지고 네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널 죽이리라 그럴 수는 없잖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친척은 가족은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이 피의 보복자는 율법을 말합니다. 내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 근데 마침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우리가 죽인다. 이게 율법이잖아. 이 피의 보복자는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율법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아담 이후로 원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죄를 졌나요? 네, 죄인입니다. 특별한 죄를 졌어요. 본래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커서 이제 철만 들면 뭐예요? 다 뺏으러 다녀요. 뺏어. 애들은 뭐예요? 다 뺏어요. 부모님에게 먹을 거 뺏어 먹고 그러죠? 사랑도 뺏고 친구 거 있으면 뺏고 맛있는 거 있으면 뺏고 좋은 거 있으면 뺏고 안 뺏기려고 아둥거리고. 여러분 인간은 뭐 성선설, 성악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약하고 더 나아가 악해요. 그 왜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피의 보복자 율법이 너는 죽으리라. 너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사람이냐? 하면서 이 죄는 율법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요. 피해야 돼요. 거기에 맞서다가 거기에 또 휘말려서 무너지고 죄책에 눌리고 불가능에 눌리고 사망에 눌리고 하면 안 되고 피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피하는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은혜가 커요. 율법은 사람을 못 고치고요. 못 살려요. 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아수라장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틀은 되지. 틀. 그 어떤 사람 또 오해한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인이 피하는 곳인데요. 제사장은 그의 피난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도망 온 사람이 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이 사람은 맞다.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요. 도피성으로 인도해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언제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추격할 때 그 사람 내놔라 못합니다. 왜요? 도피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 내놔라 못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달으십니까? 이는 범죄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살인죄가 아니라 무슨 죄 여러 가지 죄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어떤 모습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피난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스스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대신 희생하심으로 구속,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죽이고 지옥 가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슬퍼하게 하고, 죽이고 언해피하게 만들고, 죽이고 인생에 보람이 없게 만들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살아야 돼요. 죽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장 내는 것은, 끝장 보는 것은, 때려치는 것은, 관두는 것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을 피해서 올 때 도피성 되시는 도피성에서, 그리고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참 바보입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서도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그렇죠? 보석을 보면서도 돌인 줄 아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여러분들, 도피성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총의 장소인데요, 도피성은 은혜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 때도 제사장의 그늘 밑에서 삽니다. 나중에 언제 돌아가냐면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나를 보호했던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공포하고, 그리고 가족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보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는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사탄의 그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마다 세웠는데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게데스에 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게데스, 성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결을 덧입어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 보고 계속 더럽다고 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죽어야 된다. 너 자격 없다. 너 실패자다. 너 별거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우리는 성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하게 본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살아요. 왕처럼.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살라. 내 설교 원고만 해야 되는데 딴 거 조금 해도 돼요? 아까 살짝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대단히 큰 명제 아니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나 하고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하고 막 위대한 성인들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말 같지. 여러분 일단 원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수는 어떤 종류가 원수예요? 나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류의 사람들이 원수예요. 어떤 식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전쟁, 불화, 사망, 뭐 도둑질, 뭐 음해, 모함, 뭐 많은 게 있겠지. 아무튼 나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그게 원수지. 맞죠? 근데 또 생각해 봐요. 근데 사랑하라, 사랑은 어떤 존재예요?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 뭔가를 사랑해. 왜 사랑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내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를 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를 좀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요. 자유인들이고 왕이에요. 여러분 종이 너그러운 종이 되십시오. 종이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너그러운 것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고 권세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지. 순종. 말 잘 듣는 거지. 충성하는 거고 성실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 어떤 윤리 의식이 요즘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요즘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최근 100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 100년 전에는 다 좀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그런 게 많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법이 있어요. 왕이 사법권, 행정권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왕이 그냥 법 만들고 왕이 그냥 법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식도 종의 윤리가 따로 있는 거고 종의 윤리. 일반 시민의 윤리가 따로 있는 거고 귀족이나 왕, 이 계급자의 윤리가 따로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흐지부지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 그런데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은 왕의 계급이에요. 지배층의 계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종들한테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다 종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권세 없는 사람이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창기고 세리고 여인들이고 여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잖아.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생뚱맞고 어려운 소리, 이상한 소리인 것을 알아요. 예?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그건 우리 주인님이 하셔야지. 그럼 왕이 하셔야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밑에 세 가지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샘플이 뭐예요? 예?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또 누가 네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뭐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당신들은 이 땅에서 종이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형편없는 취급을 받지만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라.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라.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참고 이를 악물고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사랑해라. 그 뜻이 아니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샘플링이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왼뺨을 맞으면 왼뺨이에요, 오른뺨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오른뺨이에요. 오른뺨.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딱 때리면 어디를 맞아야 돼? 왼뺨 맞아야 돼. 근데 성경을 잘 봐요. 오른뺨 맞으라 그랬어요. 오른뺨. 이게 뭐예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건 뭐예요? 폭력 플러스 모욕이에요. 그래서 뺨을 탁 때리면 폭력으로 신고하면 40데나리온인가? 40 렙돈인가? 아무튼 그렇게 벌금을 내는데 손등으로 치면 100배인 4천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모욕당한 거예요. 왜? 내가 모욕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손등으로 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하면 손등으로 칠 수 있는 거야. 누가 주인을 손등으로 쳐? 누가 아버지 어머니를 손등으로 치냐고요? 누가 귀족들을 손등으로 치냐고요? 그랬다가 죽는 거지. 벌금도 막 100배나 때려 맞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세요? 옆에다 대고 그 밑에 샘플로 니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살라 이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했을 때 모욕당했는데 이것은 신고하면 40 벌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모욕까지 신고하면 4천 벌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법에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있는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잖아.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돌려줘라. 여러분 사람이 왜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냄새나게. 속옷은 최근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입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인류가 말하는 속옷은 이게 속옷이야. 이게 속옷이고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불도 되고 보호 장비도 되고 먹을 게 떨어져서 죽을 것까지 힘들 때 이 겉옷을 맡기고 음식을 사 먹고 나중에 갚아주고 겉옷 찾아오고 뭐 그러는 거 이 겉옷. 근데 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보루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 얘기잖아. 오늘 설교 외에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뭐 날인 것만큼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옷 이거 네가 빌려간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갚아. 이걸로는 못 갚아요. 왜? 율법에 겉옷은 보증으로 받아도 밤에는 돌려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돌려주면 그거 덮고 자는 거야. 겉옷이 이불이거든. 덮고 자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음날 아침에 또 갖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 겉옷, 이 속옷을 다루는 사람은 이거 빚진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에게 겉옷까지 그냥 화끈하게 내어줘 버려.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올 때 뻘거벗고 돌아온 얘기야. 뻘거벗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악적이고 얼마나 상황이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돼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 돼요? 겉옷까지 갖고 간 사람이 나쁜 놈이 돼요? 이 묘한 상황 아시겠죠?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뭐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라. 이것은 이제 로마의 징벌권을 말하는데 로마 병사가 완전 군장을 하면 막 20kg, 30kg짜리 짐을 지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잖아. 그럼 자기의 정복지 시민들에게 야, 와, 내 짐 좀 대신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리까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싫어요. 자기 일도 있는데. 근데 나 이런 일 좋아해.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아이 그러십시오 선생님. 그러면서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 새끼가 오리를 날 끌고 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래 해줄게 도와줄게 하고 이거 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이걸 갖고 야 율법에 걷어 못 갖고 가잖아. 안 하고 확 줘버리고 오히려 지가 망신이지. 그리고 맞았는데 이게 모욕인지 이게 폭력인지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고 왕인 것처럼 허허 용서하고 또 왼밥 눌러대고 이게 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게 어디서 가능해요? 도피성 안에서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격 수양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도피성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닮아가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왕처럼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처럼 용서하셨잖아요. 무슨 종이 주인을 용서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너그러워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윤리의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급별로. 왕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왕은 자유할 수 있다고요. 왕은 너그러울 수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 왕처럼 사는 크리스찬들. 그 권세를 가진 크리스찬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결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총의 장소인 도피성 안에서 왕 같은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도시인 세겜에다가도 이 도피성을 세웠는데 마침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힘,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병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죄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왕 같은 힘을 얻어요. 성장한 장성한 어른 같은 힘을 얻어요. 지식인 같은 힘을 얻어요. 아멘. 네. 또 7절에 보시면 헤브론에다가 도피성을 세웠죠. 헤브론이 뭐예요? 교제, 교통이에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철학 공부해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겜 안에서 또 헤브론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거죠. 몇 가지 더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벳셀에 도피성을 세우는데 이 벳셀은 안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전, 세이프티 한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해요.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요. 하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러분 지금 위험한 인생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해요. 병도 위험하고 사건 사고도 위험하고 홍콩 사고 보세요. 순식간에 몇백 명씩 또 죽고 또 그래요. 전쟁 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서우냐면 전쟁 자체도 무섭지만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죽어요. 전쟁 나가는 게 오히려 살 확률이 높아.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 그냥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떨어져서 죽고 이래저래 죽고. 우리 주님 안에 안전이 있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라못에 또 도피성을 세우죠. 라못, 높이 들리다. 높이 들리다. 사탄은 우리를 저 밑에 처박아 놓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들리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사랑이다. 높이 드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8절에 골란에도 도피성을 세우죠. 골란, 행복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참 행복이에요. 우리의 평강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고 또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설교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이건데 이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어야 될 자를 위한 것이다. 죄인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12월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힘, 행복, 평안, 또 높이 들림, 교제, 성결 이런 은혜를 그 안에서 받아 누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만국의 도피성이고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항상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기도로 달려가시고 결단으로 달려가시고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시고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12월을 행복하고 평안한 그리고 은혜로운 한 달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또는 사건이 있고 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억울해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피성을 결코 나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복수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능력을 받고 이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 안에서 회복을 얻고 힘을 기르고 안전하고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내게 하여